여러분들은 욥기를 읽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욥기 안에서 욥이 또는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여기 본문을 지나면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다 시험해도 좋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난이 좀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나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대답하는 사람 되게 사람. 자, 나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분명합니까? 아멘. 증명이 됩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내가 생명싸개로 쌓여 있다 안 쌓여 있다? 주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신다 안 되신다?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생명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엄마 아빠로부터 같이 살아온 세상 사람들과 살아온 기준이 아직도 있어서 그 기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 감정이 그 기준으로 흔들립니다. 생각이 그 기준으로 혼동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진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리게 돼서 그 말로 인해서 감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계속 반응하고 사는 크리스찬들, 실제로 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난에 대한 반응은 그거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를 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고난이 올 때 이 자기 안에 있는 흔들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가려는 이 힘을 주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힘이 내가 안간힘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지금 이제 제가 청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청년들 만날 때에 요즘에 그런 거는 되게 많아요. MZ세대의 특징. 그래서 문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이 MZ세대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특출을 합니다. 이 언어와 문화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MZ세대의 문화를 보니까 플렉스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의 소유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네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또 요즘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 자,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는 이유가 루저가 된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세상에서 시험에 들고 낭망한 마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낙심이 되지 않는 그 하나의 점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줄을 잡으러 달려가는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뽑기에 열광을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뽑기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뽑기 문화를 가졌던 그런 있잖아요. 세대였기 때문에 뽑기 하나를 가지고 오면 이 바늘에다가 열을 이제 촛불을 켜놓고 바늘에 열을 가해가지고 그걸 구멍 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뽑아서 갖다 주면 또 하나를 얻기 때문에 아주 온 생명을 다 걸어서 뽑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이 뽑기가 생사가 달린 이 게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이제 MZ세대를 향해서 하는 얘기, MZ세대의 또 하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저희와 같은 5, 60대 기성세대를 꼰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5, 60대 부모 세대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친구들의 권위가 훨씬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말
열등감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권위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MZ세대의 문화로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들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문화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MZ세대, 다음 세대의 X, Y, Z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뭐라고 할 그런 있잖아요. 당당함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너무 평안히 자라났고 우리 세대에 겪을 만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고난에도 요동합니다. 그들은 작은 감정의 있잖아요. 흔들림에도 격동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성경적인 고난이라는 걸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극명하게 죄가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수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와서 되도록이면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한다거나 또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려는 마음이거나 또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려는 그런 애씀이 크리스천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교회 와서는 나이스하고 예절 바르고 괜찮게 살고 싶다. 안 괜찮게 살고 싶다. 자, 옆 사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지간. 그런데 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은 무지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자, 나는 세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반격이 올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매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몸을 담으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 가운데 만나셔야 하고 강의 가운데 만나셔야 하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셔야 하고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라고 목표를 삼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묵상과 기도와 설교와 예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내가 이전에 이런 것들은 전혀 내가 몰랐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장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워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스펙, 세상에 있는 내 소유, 세상에 있는 내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애매한 고난의 시초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힘을 받아서 먼저 주님의 지체들을 섬겨보아야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제공이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왜 두셨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힘을 받고 어떻게 능력을 제공받는지 어떤 공급을 받는지를 먼저 이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두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가지고 오늘 예배가 뭐지? 말씀이 뭐지? 이럴 게 아니라 오늘은 가서 어떤 힘을 받지?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여기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자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내가 이 요배 내일 이제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이 아니죠. 6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마치 사단에게 뭘 하시는 거냐면 욥을 데리고 자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자랑하시겠지 이래요. 근데 욥은 뭐가 있었냐면 이 믿음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리고 욥이 배운 모든 율법적인 거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재해와 재앙과 모든 소유를 다 있잖아요. 사단의 손에 맡기신 주님,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이 되면서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되지요. 욥은 자기 죄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애매히 받는 고난을 이제 1장부터 몇 장까지 받느냐면 31장까지 받아요. 3장이면 끝날 수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런데 31장 또 더 나아가서는 42장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이 애매히 받는 고난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겨우 극복한다는 게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을 줄이게 하는 백신을 접종하고 약을 개발하고 그러지만 이 모든 자연재해 또 지진이나 쓰나미나 또는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 암이나 또는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탁 하고 오늘 무슨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성도가 기도할까요? 무슨 일을 당한 성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저희 기도팀에서 이제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늘 날개를 달고 이제부터 펼치고 있잖아요.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팀 안에 구성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거듭했대요. 이 고난이 왜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또 닥쳐요? 이 의문이 너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시험을 이겨내고 또 하나의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이겨내면서 이분이 갖게 된 건 인내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인내 안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지혜가. 또 당한 일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해요. 진짜 믿음의 시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시험 당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다시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저는 시어머니하고 엄청나게 갈등 구조 안에서 매일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서 살았어요. 제가 이제 1년 만에 왔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8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던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제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빨리 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도 너무 많이 했었고 어머니 가시면 내가 아쉬울까? 이런 의문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8월달 얼마 안 됐잖아요. 8월에 24일날 소천하셨어요. 만감이 교차되었고 이게 뭐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게 뭐지? 또 새롭게 겪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를 또 이상한 마음을 나한테 또 교훈하시는 일이었어요. 나는
시어머니니까 내 마음속에 시어머니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도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고, 그래도 어머니하고 나하고 산 세월이 어딘데? 이런 두 마음이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한테 어떻게 와 있었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난을 제가 해석하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자, 나한테 고난을 엄청나게 주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나는데 후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올라온 건 주님 때문이었어요. 나한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에 사랑도 부어주시고 용서도 해주신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마음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어른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무언가 깨어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구나.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너는 이제 네 위에 어른이 없어졌어. 이제 네가 어른이 돼야 돼. 아무도 이제는 너를 이렇게 부리거나 그러질 않을 거야. 너는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 이제는 네가 어리광 부리고 떼쓸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무조건 존경을 받고 내 영광을 드러낸 어른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돼. 이게 너무 마음이 교차가 되는 게 너무 이상한 마음이었어요. 난 고아구나. 시어머니, 시아버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다 소천하셨어요. 어느덧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지?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게 뭔가 봤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봤더니 치워놓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존재는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나한테 필요해. 이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의 소유를 쳐요. 자, 어느 날에 이루어진 것 같더니 여기 분명히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아침에 욥과 같은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했다, 안 했다? 자랑할 만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욥의 반응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욥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기대 하실까요? 물론 하지 이러죠. 그러면 욥과 같은 고난이 올까봐 대답을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극에 한계친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들어갈 때마다 성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욥이 3장에 들어가면서 욥의 친구들과 대화가 시작하면서 3장에서 31장까지의 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자,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상태를 보면서 자, 애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장례를 치르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이제 욥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7일 동안의 장례 기간을 있잖아요. 욥과 같이 지내면서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요. 애곡만 합니다. 내 옆에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줄 친구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욥이 7일을 지나도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걸 보고 친구들이 끊임없이 네 죄의 근원은 아니, 네 병과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네 죄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욥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돌이키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죄가 드러나면 돌이키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막히나 봤더니 MA 받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친구가 배반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친구한테 뺏겼어요. 그 이후로 여자를 정말 골라서 만나요. 진짜 그 의심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물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겪은 시간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게 긴 시간들이었어요. 하나의 그걸로 깨지기가 너무 쉬운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MA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녀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까닭 없이 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인내가 아니라 감정이 무너지고 생각의 모든 시스템이 다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지혜가 자라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받기 시작하냐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고 신약에 살고 있어요. 욥의 고난이 해석이 되면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비전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사명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있잖아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분명히 신약에는 말씀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 안의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의 이 싸움이 여러분들 안에 치열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자라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하고 얼만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걸 하는 게 신경이를 하는 게 아니라 실갱이를 벌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믿음,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넌 이길 수 있어. 아멘. 난 이길 수 있어요. 하고 실제적으로 이기는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미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우리를 미혹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세요. 벌써 충돌이 일어나. 어머 나 가지고만 그래. 왜 나한테만 맡겨?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의의 말씀으로는 뭐예요? 감독과 집사, 장로 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 교회 안에 지체들을 있잖아요. 섬기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직분을 권세로 여기고 자랑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느냐. 이거는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섬김이더라고. 섬김이들이라고. 그러면 내 사명은 뭐예요? 여기서 섬기는 걸 배워야 집에 가서 자녀를 섬기고 서로 배우자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있잖아요. 못 섬기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으로 가는 가정에서 이 기업에서 거기 가면 또 내 기준이 작동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준이 확실히 잡혀야 가정에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기업에서 그 기준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오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기준을 버려버리고 이 미혹에 있잖아요. 세상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지식이 어디에까지 쳐야 돼요? 양심에게까지 쳐서 양심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지는 건 지식은요 집에 가면 또 다른 지식으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영의 기능인 양심에게까지 이 말씀이 탁 치고 내 영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집에 가서나 기업에 가서나 이 바뀐 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혹이 올 때 이 믿음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테스트 이게 뭐예요?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네,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희가 지각을 열래요. 여러분 지각은 센서예요. 자, 내 센서는 세상에 잘 열린다.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열린다. 솔직하게 세상에 더 잘 열려요. 여기 오는 이 시간만큼은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여기에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문에 들어오는 순간 지각이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리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권세를 사단이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나가서 이 지각을 열어 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러면 세상은 내가 더 많은 믿음이 반응해야 돼. 그래야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에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이것들이 열심히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서 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지각을 열어 의의 말씀이라는 거는 없지만 너희가 연단을 받아. 이게 왜 나오느냐면 말씀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해요. 이런 충돌이 있어요. 주님이 이거를 좋아하니까 나는 안 좋은데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맹점이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게 해석이 돼야 고난을 전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왜 또 이런 고난이 왔어? 이래요. 이 고난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마지막에 너희가 지각을 열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선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 이 MA 받는 고난일지는 모르지만 이 두 번째 시험, 우리 연단, 믿음에 대한 연단을 끊임없이 받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는 만나가지고 호호해 맨날 행복하고 박수치고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가 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다시 새로운 기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요.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반응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 기준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우리는 충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있는데 복음을 위한 시험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어렵지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3장부터 31장까지 그 작업을 하는데 인간 내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이 욥기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좀 읽어보시면 자, 생각의 기준이 세상적인 친구들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가 어떤 건지, 욥이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려고 친구들 앞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욥기를 다시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자,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왜 일어나느냐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욥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진짜 욥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욥기 42장입니다. 이 싸움은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싸움입니다. 오늘이라는 일상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자, 그게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서 오늘이라는 일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내일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힘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좀 더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시험을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무지에서 받는 고난은 적어도 받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때 설교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고 결심일 것 같지만요. 1년 내내 해도 부족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는지, 여러분들 이미 생명사기에 쌓였다 안 쌓였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주와 함께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